사도행전 다 같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24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5절 읽고 28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들은 뒤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고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찬양 또 기도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바른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른 분별을 가지고 귀하게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은 그대로 아볼로의 에베소 사역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난주 수요일 날 봤습니다마는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 자기를 이제 파송한 교회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로 가기 전에 가는 도중에 여기 잠깐 들렸었죠.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 것을 청했는데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별하고 다음에 또 하나님 뜻이면 오겠다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이제 3차 선교여행 중에서 다시 일로 올 거예요. 3차 선교여행 할 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3차 선교여행으로 오기 전에 지금 아볼로가 잠시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에 가면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 통해서 에베소에 와서 제일 오랫동안 선교 사역하는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선교 사역하는 지역이 에베소 지역 3년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19장에 이제 3년 동안 한다는 얘기가 있기 전에 먼저 에베소에서 바울이 아볼로가 잠깐 사역을 했습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 사역할 때에 조금 여기 내용이 약간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볼로의 에베소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어떤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에 능통하더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거든요. 이집트에서 가장 큰 지금은 뭐 카이로가 수도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 출신인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벌써 이제 여러분이 이집트는 대제국이었거든요. 이집트는 대제국이어서 유대인들이 원래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런 배경도 있고 다시 이집트하고는
그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거리상도 그렇거니와 여기에 흉년이 들면은 여기에 가장 자주 갔던 지역이 이집트의 남쪽으로 가면은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을 때 이집트로 갔거든요. 그 국경 지역이 그쪽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났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런데 당연히 유대인이니까요. 그가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로 왔습니다. 자, 그만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올라 그러면은 상당히 돌아서 가든지, 예? 에베소는 소아시아잖아요.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는 그 당시에 수도였습니다. 자,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이제 잠깐 소개했고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그래서 언변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기록들을 구약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능통하더라. 구약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말도 잘할 뿐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려고 아주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에게 여기 어려운 점이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사람들이 잘 알기 어려운 구절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났고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자, 유대인입니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구약에도 능통해요. 그리고 주의 길 안에서 이거 로드거든요.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우며 주에 관한 것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 이제 다른 데 성경에는 이제 요한의 세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의 침례. 그러면 예수님의 침례하고 요한의 침례가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면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랬고 만 알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뭔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기 에베소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 그럼 유대인들이 에베소에 꽤 살았다는 얘기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지금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담대히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갔었는데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신앙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것만 알더라 그러면은 자,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는데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 말씀이 24절, 25절, 26절이 지금 여기 아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길도 완전하게 설명해 줬다. 이 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완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고 있고 증거한 사람이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을 했었죠. 원래 그가 로마에 살았거든요. 로마에 사는데 그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떠나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와 함께 1년 6개월간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요한의 침례 오늘날하고 관계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라는 마음을 먹음으로 누가가? 아볼로가. 아가야에 간다는 말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고린도로 간다는 말이에요. 자, 고린도에는 크게 세 개의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다음은 고린도. 세 번째는 갱그레아. 갱그레아 밑에의 큰 섬인데 그가 그레테입니다. 그렇죠? 그레테도 거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아가야 그러면 보통 세 개의 가서 복음을 전했다. 아테네하고 고린도하고 갱그레아 세 개 전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가 아가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에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와 마찬가지예요. 고린도는 해변가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는 육지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고린도로 갈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왔었는데 그는 다시 또 여기서 이제 에베소 사역에서 글로 아가야로 건너가란다. 건너가려 할 때에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그 고린도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라. 은혜를 통해 믿게 된 자니 그가 가거든 많은 도움을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갈 때 추천서라든가 이런 걸 가져갔어요. 편지를 가져갔어요. 추천서를 써준 거죠.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사람들은 아볼로를 잘 모르니까 잘 받아들여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는 28절하고 25절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25절하고 28절.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러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계를 더욱더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까 그걸 그대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바르게 믿어서 바로 28절에는 다르게 되어버렸어요.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만 알았었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았었는데 브리스가 아굴라가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줘서 이제는 구약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강력하게 확신시켰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여러분들 요한의 침례는 알다시피 회개의 침례입니다. 요한은. 자, 이제 요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요한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선구자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라는 것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침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왔지요. 6개월 앞서 와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평탄케 했습니다. 그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탄케 한 것이 바로 회개의 침례예요.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그가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라면서 회개의 침례를 요단강에서 주었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에서 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죠. 강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요한의 침례, 회개 침례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침례만 받아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의 침례만 받아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물이나 침례나 물침례는 죄를 사면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침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침례와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랬어요. 또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니라. 그리고 그는 요르단 부근 온 지역에서 죄들의 사면을 회개의 침례를 줬다. 회개의 침례를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의 침례를 받고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행해지기 전에 구약의 인물입니다. 요한의 침례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없어요. 요한의 침례받았던 회개 침례받았던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칙적으로 죄를 사면받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가지고 가서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고 짐승을 들여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냐?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준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니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줬다. 그렇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표시로 물로 침례를 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의 표시로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물침례는 죄를 사면해 주지 않습니다.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은 물침례가 아니니까 피입니다. 피. 알았죠? 피. 구약이 이제 그림자잖아요. 구약의 짐승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하는 것이지 요한이 준 침례가 구원해 주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죄를 사면을 받으려면 피가 관계돼야 돼. 피가 관계돼. 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속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물침례를 물로 침례를 준 것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이 이제 침례를 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을 때 요한복음 2장 29절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그냥 침례만 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요 19장 4절 읽어주세요. 그 19장 4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더 정답이에요. 정답. 그 19장 우리가 18장 읽었잖아요. 19장 4절 시작. 만약에 요한의 침례만 받고서 회개만 하고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셨죠?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여기 그랬잖아요.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는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자, 사도행전 19장 3절에도 19장 3절 이제 연결이 돼요. 바울이 에베소 갔을 때에 그 일들이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장 3절에 거기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며 그랬어요.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그들에게 요한의 침례만 준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조금 더 우리가 보고서 내가 말할게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침례자 요한이 올 것을 예언했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이게 이제 메시아 전에 그 선구자가 와서 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도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것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자, 그리고 말라기서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했자. 말라기 4장 5절에도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것도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메시아에 앞서서 선구자로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그 일을 하면 돼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실 예수 메시아를 받아들여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자기 일이에요. 그게 요한의 일생 동안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0절 하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그 당시의 계획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온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니까 백성들은 회개하고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면서 준비하고 있은 거예요. 메시아 맞을 준비. 이거 굉장한 거죠. 우리도 옛날엔 왕이 지나가면은 앞에 가서 선구자들이 길을 평탄케 하잖아요. 물러가라 그러나요? 그때? 그럼 뒤에 이제 왕이 오잖아요. 그렇죠? 왕이 행차하는 거 전부 다 요즘도 대통령 지나가면은 전부 다 길 비켜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 올 것을 갖다가서 선구자로서 그 길을 평탄케 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곧 오시기에 백성들을 회개해야 한다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회개의 표시로 죄들을 자백하고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의 표시로 죄를 자복하고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자백하고 요르단을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한의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백한 사람인데 요한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회개의 표시로 증언, 선한 증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요한의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리와 죄인들을 내가 회개시키러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어저께 이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 신학교 시험을 낼 때 그 상담에 대해서 내가 써내라고 그랬어요. 구령 상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웠잖아요. 지금 이제 3학년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이제 그 회계와 영접 부분이 다른 건 이제 대체로 잘 기억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약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냈어요. 겨울 방학 시험, 겨울 이제 2학기 시험 전까지 회계와 영접에 대해서 레포트를 써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아주 귀담아 들으게 되고 교회들이 대부분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된 게 많아요. 자,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나 누가복음의 저자나 같지요? 맞습니까? 누가복음도 누가 갔, 사도행전도 누가 갔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한의 회개만 알다는 것이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2절. 자, 이제 요한의 침례와 자, 우리가 오늘날 불영상됨의 회개하겠죠. 자, 누가복음 5장 3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자를 불러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니라. 네,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데서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면 같은 겁니다. 전부. 잃어버린 자는 말은 죄인이란 말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5장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보에 있는 것처럼 제가 설교할 때에 누가복음 15장 또 한번 펴세요. 15장을 넘겨가세요. (15장 7절)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얘기했었죠. 내가 너희에게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의 기쁨이 더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나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의로운 자,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죠.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서 기쁘다 그랬어요. 회개해야 돼. 죄인들은 회개 강조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는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니라 그랬습니다. 자, 회개하는 한 죄인. 여기서도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한 죄인. 두 군데 다 회개하는 한 죄인. 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또 잃어버린 동전에 비해서 주님은 찾으러 오셨다 이잖아요. 이건 바로 회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예수님 그들에 들으시고 그러시되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으나 병든 자를 급해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지 않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연 예수님이 한 것처럼 사도들도 그렇게 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의 두 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도행전, 지금 오늘 사도행전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누구 중심에서요? 베드로 중심에서요. 13장에서 28장까지는 누구 중심에서요? 바울 중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대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잖아요. 양쪽 대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느냐?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2장에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대로 사면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베드로, 예수님도 회개하러 왔다고 베드로도 회개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바울도 그렇게 했느냐? 예, 바울도 이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릅시다. 회개와 믿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중심에 바울 중심에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까지라 그랬죠. 그리고 자기가 또 그 서신서에서도 그걸 또 얘기를 했다고. 베드로가 서신서에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의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따라 어떤 일이 더디어가는 것이 더디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2장 15절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런데 요한의 침례, 회개 침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 사역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대체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 신앙할 때 여기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아볼로가 그렇게 알았으니까 에베소 사람들도 요한의 침례만 알았습니다. 듣고.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어떠냐에 따라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가 회개와 영접, 회개와 믿음을 바로 증가하지 않으면 목사님 자신이 그런 게 없으면 성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부분 사람들이 만나보면 회개와 영접, 회개와 믿음이 없어요. 그 자체에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아볼로가 구약에 능한 것처럼 그분들도 성경을 잘 아는데 주님의 귀한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가 믿고 자기가 그렇게 체험하고 상대방에게 믿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부분 우리 교회 온 사람도 대부분 보면 회개와 영접, 회개와 또 다른 영접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영접 믿는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부분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우린 그거를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 침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교회가 약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부분을 물론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쓸 줄 알았더니 그 부분을 그렇게 다 알고 있지만은 또 표현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숙제를 냈어요. 자, 여기 우리 교사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은요, 회개와 영접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이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두고 혼들을 그렇게 인도해야 된다고요. 지난 주일날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도 오고 여러 분 오셨지만 사실은 회개와 영접에 대해서는 오신 분들 가운데 거의 없어요. 다시 제가 이 성경이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고 사도들이 그렇게 회개를 증거를 했고 그래서 혼들이 구원받았고 자기 서신서에서도 회개해야 된다고 다시 또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하면 그래서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회개와 영접 부분이 거의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또 할 때에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제가 3년간 그 일반 교회를 다녔잖아요. 거기에 그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했던 분도 집사님인데 그분도 그게 없더라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목사님 자신은 사실 거슬러 가면 그것부터 전부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회개와 영접에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전해질 것이고 그렇게 강조가 될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계속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아볼로가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회개와 영접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회개와 영접이 없으면 참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 처음 부른 그곳, 저 갈보리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처음 부른 곳,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위해서 담당한 주님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불렀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다니까요. 다니다 보니까 지적이 되어버리고 동일하고 그냥 천국 가겠지 하고 그렇게 그냥 머물러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84장도 십자가 밑에 죄짐 풀라 단번에 날 구했네 그랬잖아요. 십자가 밑에 죄짐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 그런 것이 이 교회가 영적인 것이 그런 어떤 십자가적인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타깝죠? 근데 그건 거의 상담이라든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알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자기가 실제로 행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들어가지고 대충 알긴 알아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회개하고 영접한 적에 대해서는 전무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볼로에 대해서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자세히 알려줬잖아요. 맞아. 그도 알긴 알았어요. 어느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아시고요. 회개와 영접. 자, 그러면 이러잖아요. 우리가 상담할 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은 우리 시니어부에 지금 죄에 대해서 나가거든요. 충분히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 마가복음 10장 21절 그 구절이 다른 데도 로마서에도 있고 또 다른 데도 많아요. 여러 군데서. 그래서 왜? 곳곳에서 전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성품과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쭉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 것마다 다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그럼 충분히 죄에 대해서 인정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물론 더 깊이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장인어른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제가 죄를 많이 졌고 잘못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죄를 많이 졌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금 침례 요한의 침례 회개 침례잖아요. 죄를 해고 받았잖아요. 그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도 죄를 회개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죄를 회개하면 그럼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죄의 짐을 주님 앞에 죄인인 거라면 주님 앞에 갖다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십자가 밑에다가 갖다 놔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죄 짐을 거기다 풀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위해서 정가시키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내 주인을 영접하잖아요. 영접한다, 믿는다. 이런 부분이 거의 제가 다녔던 교회는 없었어요. 그 당시 큰 교회였었거든요.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선한 거 뭐 철학적인 얘기한 거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오지 뭐 회개와 영접 이런 부분 내가 한 번도 강조하는 적을 3년 동안 다니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어.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회개와 영접에 대해서 아니 여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회개에 이르기를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회개와 영접은 동시적으로 되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개 없이 영접 없고 영접 없이 회개 없다고요. 같아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인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회개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믿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잘 돼요. 우리 상담자들이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인정으로 가거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회개하고 영접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회개하고 믿어야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막 복음 전할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도 내가 어찌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 자세히는 다 안 나오지만은 자기가 죄인 걸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우리가 잘 안내를 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들은 그걸 모른다고요. 교회에 나오면은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마치 뭐 불교 다니면 내가 불교 사람이고 뭐 제사 지내면 뭐 유교 사람이고 예배당에 나오면은 성도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회개와 영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괴로워요. 확신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교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죽어봐야 안다고. 그래서 죽어봐야 하는 게 나아요. 성경엔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구절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부 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알고 잘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도 그렇고 에베소 사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일부분은 전해졌지만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어떻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치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했던 거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것이 정확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정확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따릅시다. 회개와 믿음. 영접이잖아요. 믿는 거 영접 같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나는 그 재판받을 때 지금 얘기한 거예요.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영접, 이거를 자기가 증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증언했다고. 우리도 그렇게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한의 친념은 알더라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